여러분들은 혹시 한때 유행했던 그 MBTI 검사라고 아십니까? 이 검사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누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한창 유행할 때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 MBTI를 먼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유행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MBTI가 유행할 때 저는 신기한 현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검사가 단순히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는 검사로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 MBTI 결과가 자기의 정체성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검사의 결과에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이 알듯이 많은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게 되면 그 이전과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또한 그 한 사람 안에 엄마라는 정체성이 생겨서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삶에서 다양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큰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레위기 20장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하여 레위기에 적혀있는 다양한 규례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규례들과 법규들을 내려주시며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그들을 억압하시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레위기를 살펴보면 지켜야 할 규례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 규례들로 그들을 억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보호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신일교회 유아유치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하루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은 위험한 물건에 대한 인지가 매우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 아이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본 아이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칼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한창 칼 가지고 재밌게 노는데 아이의 칼을 빼앗다니 저 부모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의 칼을 강제로 뺏은 것은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려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규례와 법도를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예였던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기고 싶은 일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오히려 나의 삶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3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 그 외에도 사회적 각종 악행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만큼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가치와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 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그리고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구별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려 세상과 동요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신학자 칼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으십시오.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신문을 해석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별됨에 관하여 먹는 것의 구별을 강조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구별됨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예시로 먹을 것에 구별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 25절에 나타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구절을 통해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구별됨에 있어 가장 먼저 먹을 것에 있어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직업에 따라 삶의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하루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입니다. 그만큼 식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두고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26절에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 데에는 자신들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온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진정한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셔츠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들이 어긋나듯이 거룩한 삶의 첫 단추도 바로 끼워져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내가 오늘부터 죄 안 짓고 살아가야지 마음 먹는다고 오늘부터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살아갈 그 어떠한 능력과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죄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을 죄에서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신일교회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기도하며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